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속감도 생기고요. 크나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목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이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는 말이나 행위를 보고서 그를 판단합니다. 그가 하는 저 말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심판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비판하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요. 신앙에 있어서 사람이 언제 비판하게 되죠? 영적인 우월감이 들거나 나는 저보다 낫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상대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월감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내가 저보다 낫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나에게 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 받으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들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이들은 기술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잘 하지만 실상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왜 감사했습니까? 종교적으로요,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놓고 그와 다르다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과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더 잘 알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잘 살려는 의지도 생기게 됩니다. 기복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복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이런 것을 자기 의로 삼으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못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그 어떤 결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키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환대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버지 앞에서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나는 둘째보다 성실하고 나은데 이게 뭐냐는 말을 아버지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동생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판의 초점은 아버지에 가 있습니다. 동생의 저지른 잘못이 왜 안 보이냐는 것이에요. 나는 보이는데. 그래서 동생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아버지가 동생이 잘못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어느 위치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동생 위에 서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비판하는 큰아들에게는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이 그에게 잔치하는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죠. 스스로 남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노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화가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비판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가장 심각한 점이죠. 자기의 죄성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열심을 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사람들을 보면 유독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비판의 문제는 사람에 따른 성향이나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누구는 유독 비판을 많이 하고 누구는 비판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비판에 관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남을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요, 겉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을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남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것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반응이요, 금방 나타납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핑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프린트에 있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여자를 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가장 먼저 누구를 비판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듯이 사람은 비판자로 태어나 이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가끔 친구랑 놀다가 너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벌써 친구가 한 행동을 보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친구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문제는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계속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앞으로도 비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살펴볼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라고 하죠. 그리고 계획대로 자기 할 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자기 자신도 살피고 외부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외부도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려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로 모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란 것이에요. 성도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비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비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짧은 구절에 삼가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예,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에 그 무엇을 보태려 하는 자들에게는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있어서는요 조금 타협하고 우유부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깐깐해지십시오. 갈라디아서가 말씀해 주듯이 복음과 율법을 섞으려 한다거나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려는 것은 모두 비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생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때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진리를 떠나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 진리를 떠나서도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나무랬겠습니까?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그토록 날선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로마 가톨릭과 싸우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를 떠나서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좋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이들은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비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기준으로 상대를 죄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요, 아무리 괴수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도 언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죄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사람의 앞일을 어떻게 알겠니? 너희가 앞으로 믿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랑말랑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들은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죄인으로 단정짓고 또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또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을 안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 자리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들보는요, 여러분, 그 집을 세울 때 세우는 그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그 기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눈 속에는 남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들보를 빼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이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해요. 성경은 이를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종은 몇 가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살인, 음행, 배신, 가정 파괴, 더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나단이요, 자신을 두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몰라요. 오히려 그 비유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두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언제 알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직접 말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알아요. 이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내 안에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대상이며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함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던 들보가 빠진 이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자기에게 있던 들보가 빼어진 이들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해요. 자신에게 있던 것이 들보였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형제에게 보이는 것은 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붉은 보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몸이 찢기신 채로 고개를 떨구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계신 독생자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께서 친히 심판의 자리로 가신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의 티가 보였을 때 그를 정죄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비판과 정죄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가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종교행위는 그 일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종교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하는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